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물론 이 자리에는 그 호주 생활이 이제 오래 되셔가지고 영어를 호주 사람처럼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호주를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호주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사회 돌아가는 일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불편함,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그 제약 사항들, 이런 것이 아마 저희들로 하여금 점점 더 그 내향적이 되어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그 장을 보러 갈 때에도 그냥 이 한국 식품점에서 다 가가지고 정리를 다 한다든지, 또 병원도 이제 한국 그 의사 선생님 찾아보러 가게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이 한국 어떤 교민분들이 이제 하시는 그런 일들, 거기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우리 교민 인구수가 많아져가지고 되어 그렇게 다른 이 한국 사람이 아닌 분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호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특별히 여기 이 스프라틀 중심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살고 있으면은 정말 이게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호주 살고 있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여기 스프라틀로 오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집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과 상대하고 한국 문화를 유지해 나가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것이 우리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영어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TV를 봐도 이 한국 방송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특히 시드니라는 이런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모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우리의 어떤 내적 제약적인 요소, 이런 것이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복음이 왕성하게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꾸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고, 특히 지금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익사이팅한 그런 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졌던 것이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 공회의 이 합작으로 인한 어떤 그 결과임에 분명했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신 바에 이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교회에 주신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했던 바대로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이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정말 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 땅 전체와 사마리아는 포함해서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계속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즐겁게 보내고 하나님 찬송하고 너무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렸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지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춤주춤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너무 어물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사역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은 교회가 과부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7명을 선출한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이 일을 맡았는데 누가가 그 스데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과부들을 잘 돌보아 주었는지, 물론 잘 돌보아 주었겠죠. 얼마나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공회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했었는데요. 그 후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래 이 맡았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이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 행정적인 어떤 그런 탁월한 그런 수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즉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듣고 또 거기에서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사와 기적을 보게 되면서 그가 하는 그 설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이제 읽으실 때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이 그 초대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더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러므로 차후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적과 이사가 행해졌던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사역을 밀어주시고 지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이 쇼킹한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잘 알고 계시니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그 유대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를 당해서 그들만의 이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라고 했고 이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어떤 간섭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왜 파견한 것입니까?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견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까? 그들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겉으로 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얼굴을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겉모양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 것이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의 그 원리와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셨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정말 유대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그들의 그 무지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직접 이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의 어떤 새로운 임재, 성령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은사주의의 교회 분들 그 주장은 많은 경우에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봐라, 여기 그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성령의 그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니시는 일반적인 교회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성령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성령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 안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그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정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이 마음이 거듭나서 큰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 혹독하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기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의 이런 그 혹독한 말씀을 들어보면 시몬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가기 일보 직전에 스톱한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기 일보 직전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이 사역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고 또 정말 올바른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탁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지시키시고 정신을 좀 차리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가지고 막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아주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시 멈추시고 이 시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숨고르기를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그러한 어떤 그 방해 공작, 그의 그런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도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벌써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겠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이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또 베드로도 그 전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건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내가 그들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을 내가 지켜야 할 것인데 내가 이걸 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뭐 이런 고민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누가가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약간의 맛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어떤 마음에 있었는지, 그가 얼마만큼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8장 마지막 부분은요,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져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지금 막 이 문화적인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이 긴박한 그런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뭐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이 기근으로 그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난민 하면 생각나는 게 이디오피아 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술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지금 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빌립이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다고 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3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빌립이 35절에 입을 열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시작해서 그가 예수를 가르쳐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내리면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앉아가지고 지금 그 인터뷰를 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기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의 소명이고 예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선전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전도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 구원하실 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아주 일괄적으로, 특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라는 분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어떤 그 self-improvement, 이것을 선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깊은 그 자존감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렇게 되시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에게 어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이 동떨어진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그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밖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그냥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믿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믿지 않는 분이 처음 교회를 오셨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철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잘 오셨다고, 참 환영한다고, 우리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좋아하는 게 뭐냐고, 우리 같이 취미생활 좀 해보지 않겠느냐고,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배려하고 이렇게 그를 돌봐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또 성가대 한번 서보지 않겠느냐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에 어떤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것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 저희 교회를 오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 그룹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게 된다면 한편으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선포는 여러분과 저의 수고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사도행전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스데반의 증거를 통해서, 또 빌립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경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훈련 받아야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것인지 이거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2, 3분 내에 버벅거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에게 한 2, 3분 정도의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내가 이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손을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는 뭐 아주 분명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한 20분가량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 전하는 훈련에 다 참여하십시오. 네?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훈련받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라고 믿지 않으면 아마 이건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 선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선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면 여기에 잘 훈련받고 준비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면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6번 부활절 Good Friday morning까지 포함해가지고요 6번에 걸쳐서 삶의 두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6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는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실제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설명해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권해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4월 20일인 부활절 주일과 27일 그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교회 뺏어오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 여러분 초대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들어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6주 동안 성장그룹에서는요 이 삶의 두 길이라는 그 교재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6가지 그림을 한 가지씩 성장 그룹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메일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아직 웹사이트에 올라가지 못해서 웹사이트에 이제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교재를 받아보시게 되면 앞으로 6주 동안 이 삶의 두 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훈련 받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땅 끝까지 가야 할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드니라는 이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드니만큼 이 온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책임 추궁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한국 사람들 이외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이 호주로 이민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스카틀 지역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체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이 교회 주변에는요, 이 인도나 이런 그 스리랑카라는 그런 도시에서 오신 그 나라에서 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어떤 리소스 이런 거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해야 할 다음 사역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많은 교우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참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우리가 중국 분들 만났을 때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찾아온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가 편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편하게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주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일에 뛰어들고 참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